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복된 소식. 갈렙 컴백슨. 예. 뭐 또 이렇게 해나 같은 경우에는 be prosperity. 우리가 이렇게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듣고 싶은 소식을 들으려면 뭘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복된 소식.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존재와 삶들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복된 소식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복된 소식은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데 왜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 될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가나안의 복을 누려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있으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가나안의 복 주시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he blessing of Canaan. 우리 가나안의 복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 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Joseph could not restrain himself before all those who stood before him, and he cried out, "Make everyone go out from you." So no one stood with him while Joseph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가나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돼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요셉이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누구한테 알렸어요? 형들에게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숨겨졌던 정체들을 형들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근데 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가? 이 가나안의 복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복인데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Joseph said to his brothers, "Please come near to me." So they came near, and then he said, "I am Joseph, your brother,
whom you sold into Egypt.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려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라. 요셉을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들에게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내가 진짜 요셉이야 라고 그 요셉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판 그 사건은 누구만 알아요? 요셉과 형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요셉과 형들과 아는 그 비밀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요셉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던 것, 실상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 나타나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런 우리의 바라던 믿음들이 실제로 나타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증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그리고 이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벗겨져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육신의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있는 생각대로 완전히 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안 보이던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없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애굽에서 판 이집트로 판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예요? 형들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요셉을 팔았던 그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드러나게 해서 그 죄책감을 벗어남으로 해서 요셉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이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감정들로 벗어나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진짜 요셉이네 라고 이렇게 요셉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네가 나를 팔았어, 판 요셉이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한 이유는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드러내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이 묻었던 육신의 감정들, 묻었던 그 육신의 생각들이,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이 벗겨지니까 요셉이구나라는 요셉에 대한 증거를 형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야,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이, 죄가 드러나면서 그런 감정들, 상처들, 생각들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형들은 요셉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겨져야, 그 감정이 벗겨져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4, 16, 1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their minds were blinded, for until this day the same veil remains unlifted in the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because the veil is taken away in Christ. Nevertheless, when 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지금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은, 사탄의 종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종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종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인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렸던 수건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육신을 가렸던 그 눈들, 육신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육신의 눈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죄로 인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맺어지는 죄의 상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죄의 상처로 인한 감정들도 있고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벗겨져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 증거는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비밀스럽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건데 보이지 않던 그런 믿음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라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육신에 있는 죄의 기억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죄의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의 상처들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은 구원을 받아서 다 새롭게 되어서 영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육신에 있는 그 남아있는 그 예전에 죄로 인한 고통들, 그 죄로 인한 상처들,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잖아요. 그 관계에 의해서 상처들이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 기억들이 어디에 남아있냐? 우리 몸에 남아있고 그 몸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된 감정과 죄된 생각들이 따라서 우리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 죄된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 죄된 육신을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런 몸에 되어 있으면은 사탄은 당연히 이 몸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울, 영혼까지, 혼까지도 우리가
조종을 당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다 용서됐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없어졌는데 죄의 뿌리로서 나타난 이렇게 나무가 있었으면은 그 죄의 뿌리로 뿌리는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가지하고 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하고 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육신의 죄로 인한 기억들을 이야기해요. 몸에 남아 있는 죄의 기억들. 그다음에 몸에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게 이제 몸에 그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잎과 가지들은 죽었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죽잖아요. 근데 나무 잎과 가지들이 썩어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돼요? 통제하고 조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몸을 조종하고 통제하게 되면 결국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상처에 대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죄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당황해서 집으로 막 달려갔거든요. 어제까지는 건강한 어머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잠자듯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잠시 이렇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 슬펐는데 잠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잠깐인데 하늘 문이 열려서 어머님이 그 하늘에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너 앞으로 이제 하늘 나라에 오게 되면 네가 있을 곳이 저곳이야. 집을 보니까는 갑자기 그런 어떤 슬픔들이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 자기네들 그렇게 사실은 갑자기 돌아가셔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의 이렇게 잠자듯이 죽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도록 기도를 계속했는데 자기 누나와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려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려면은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죄의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죠. 예수님의 열정이 생기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 첫 번째 가나안의 복,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이 가나안의 복입니다. 이 두 번째 가나안의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now, do not therefore be griev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가나안의 복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환경이 바꾸어지는 복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슬퍼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근심하고 한탄하다는 그 번역을 킹 제임스 번역은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한 사건들을 선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가 연결돼서 환경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건 하나하나가 바뀌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바꾸어 주셔서 환경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형들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복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그 생명을 구하시려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preserve lif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사건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요셉을 이집트로 판 사건을 어떻게 돼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바꾸어지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가난의 복, 그거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이 희망이 되죠.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기쁨이 되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바꾸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시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now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and he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to all his house, and a ruler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봤어요. 그럼 형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가장 바꾸고 싶은 사건들이 뭘까 물어보면은 형들이 그 아우 요셉을 이집트로 판 사건을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으면 지금 형들이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너 판 사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를 보존하기 위한 사건으로 바꾸신 거야. 네가 판 사건을 보존하는 사건, 네가 생명을 건지는 사건, 내가 생명을 지키는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알고 믿어야 돼. 그래야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사건들이 네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 사건들이 바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팔렸으니까 형들을 완전히 원수 같은 형들이잖아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보면은 죽이고 싶었을 텐데 자기가 그 총리로 있으면 죽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자기가 종으로 있던 환경이 내가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형, 너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형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상처들, 그 마음의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 선한 사건으로 바꿔주셔. 네가 그것을 팔았지만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집트에 와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으면 형들도 이 이집트 땅에서 생명을 지키게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믿을 수 없어요. 그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환경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데 뭘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그 암시, 그 다음에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까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4 verse 33.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Now therefore,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instead of the lad as a slave to my Lord, and let the lad go with his brothers.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는 줄 아냐면은 피해자의 삶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늘 상대한테 당했던 사람이야. 난 억울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피해자의 삶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야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있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가해자의 삶을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삶이나 이 가해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종, 그 욕망의 종, 그 욕구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겠다는 말이거든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집트 종이 될게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는 자로서 나섰을 때 어떻게 돼요? 요셉이요, 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기 감정들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은 이 요셉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형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연히 알게 되죠. 하나님,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내가 사람들을 가해자의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해하는 가해자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의 복,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의 복이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 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a posterity for you in the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지금 이야기하면은 보면은 지금 당신의 후손을 뭐 세상에 두려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어 번역을 뭐냐면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의 어떻게 돼요? Preserve a posterity for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을 위해서 그냥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에 대한 번영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복은 뭐냐면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번영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번영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리는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번영된다, 내가 잘 산다 이야기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땅에 있는데 내가 못 살아. 나는 뭐 어떻게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죄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복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와 우리 자녀가 풍성함을 누리는 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예수님이 비유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가나안 땅의 요셉은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고 요셉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너와 너 자녀들은 내가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복 그것은 번성함에 대한 복입니다. 번성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지 내가 완전히 찌들어 사는데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생명은 죽어갑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5 verse 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these 2 years the famine has been in the land, and there are still 5 years in which there will be neither plowing nor harvesting.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근을 피해서 너희들은 기근을 피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지 못하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면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어려움을 피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희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네가 6년 동안 고생했지. 그렇지만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어. 그 5년의 흉년을 피해야 너희들의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번성함을
위하는 것이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뭐냐면은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번성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흉년을 피해서 풍성함을 누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가나안의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광야에 있으면 자녀도 광야에 있어서 흉년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흉년을 피하지 못하게 되니까 찌질이 어렵게 사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가나안에 있으면 그 자녀들,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흉년을 피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가 흉년을 피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복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그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이 기근을 피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기근을 피하는 그 복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서 누리는, 나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복이 있게 됩니다. 가나안의 복 세 번째, 우리 자녀와 우리가 이 누리는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 돼요?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가나안의 세 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의 복,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가나안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복, 그것은 세 번째 뭐냐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이 흉년을 피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